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부터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오늘 2023년 1월 1일 신년감사주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 보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새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지식에 대해서 효과가 잘 나지 않자 시험 공부를 다 마칠 즈음에 세 친구가 이렇게 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답을 잘 모를 경우에 서로에게 답을 알려주자. 답을 감추지 말고 막지 말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험 답안지를 둬라. 그리고 시험을 치는 시간이 되어서 답지를 적어야 하는데 문제를 보니까 공부하지 않았는데,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죠. 개 중에 제일 똑똑해 보이는 친구가 답을 적는 것을 두 친구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 친구의 답을 베껴 적었어요. 가장 똑똑해 보이는 친구가 적은 답은 로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친구가 적은 답은 오뎅이었어요. 셋째 친구는 혹시라도 둘째 친구를 내가 이렇게 곁눈질해서 답을 베껴 적은 것을 혹시 선생님이 알 수도 있으니까 나는 다르게, 색다르게, 그러나 정답이 되도록 적어야겠다. 그래서 오뎅 말고 뭐라고 적었을까요? 어묵이라고 적었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게 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비슷한 답을 하면 틀립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깨달을 때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돌이키는 복이란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도대체 뭘 생각해야 될지 고민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둘째 아들이 먼 나라의 도시에 가서 아버지의 분깃, 유산, 그 엄청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돼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배고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로서의 고귀한 신분과 그렇게 멋진 삶을 구가하던 그가 어떻게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게 될까요? 둘째 아들은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깨끗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와 양을 먹이고 천한 일꾼을 통해서 그 냄새나는 오물통을 일을 하고 그 시골 가운데 처박혀 사는 자신의 처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는
깨끗한 곳에, 먼 나라에 삐까뻔쩍한 도시에 가서 화려한 삶, 냄새가 없는 향기로운 삶을, 고귀한 삶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다 가지고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술과 그리고 헛된 일을 통해 다 허비하고 망해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는 아버지, 그 귀공자, 부유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고 인자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자기는 이 삶이 결코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신분으로 살던 그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돈을 잃고 나자 이제는 누가 고귀한 귀공자, 귀족처럼 높은 자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는 종 중에도 가장 낮은 자, 품꾼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들도 계급 이렇게 위치가 있잖아요. 계약직, 몇 년 동안 아니면 평생 그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사는 그런 종도 있고, 종 중에도 일용직, 계약직, 쓰고 싶으면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쓰고, 일을 맡기고 싶으면 맡기고, 일을 맡기기 싫으면 맡기지 않는 그런 가장 낮은 계급의 품꾼이 있어요. 품꾼. 그러니까 품을 팔게 할 수도 있고 품을 팔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품꾼의 가장 낮은 위치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처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쓰레기 같은 자가 되어버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잖아요. 아버지의 돈을, 그 깨끗하고 그 사랑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비천하게, 가장 더럽게,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다 타락해버린 이 아들의 모습, 실패한 모습이죠. 망한 모습이죠. 마치 천벌을 받은 것 같죠. 돼지우리에서, 유태인이라면,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성공할 때에 자기의 잘못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잘 되고 일이 괜찮게 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때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쓴 방법, 내가 행한 것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닌가 스스로를 돌이키기도 합니다. 물론 실패한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실패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신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인간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삶에,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성공의 그 한 페이지에 인간이 볼 때 실패처럼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레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돌이키는 이것이 여러분 둘째 아들 스스로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간은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살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을 품꾼의 하나, 품꾼으로 여기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가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돼지 냄새를 맡으며 그 똥 오줌 거름을 치우고 그 가운데 냄새나는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개인의 그 둘째 아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의 자리에 뭔가 좀 안 되는 자리, 성공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태로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은 뭐 세상에서는 갑질도 한다고 하지만 을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보면 자기는 괜찮은 존재라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고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나는 이시 왕조의 몇 대 손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시 왕조? 이시 왕조는 조선시대를 말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가 언제고 이시 왕조가 망한 지가 언젠데 자기 성이 이시고 뭐 왕족인 게 그게 뭐라고 지금 그걸 못 내려놓고 자기는 깨끗하고 왕족의 혈통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분의 삶이 쉽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장군의 후손이고 자기는 뭐 정성의 후손이고 자기는 집안 대대로 어떤 대단한 집안의 후손이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자기를 정확하게 봐야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깨끗함과 아니면 깨끗하지 못한 상태, 그걸 봐야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먼 나라의 도시에 가서 활락과 쾌락과 술과 여자와 온갖 사치와 허비를 할 때에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흉년 탓을 하고 하늘 탓을 하고 아버지 탓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해야 될 그가 스스로가 이제 나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존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예요. 그는 또한 자기를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중에 하나로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품꾼, 가장 높은 아들의 위치에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들로 말해야지.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맞아줘야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가 낳았으니 혈통적으로 나는 아버지의 후손이니 이것을 어떻게 끊는단 말인가?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나의 아들됨, 둘째 아들됨, 귀족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다시 요구해야지. 예전의 둘째 아들 같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가서 그 아버지에게, 그 부유한 인자한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마음에 역사를 하시고 그를 찾아와 그를 만지니까 이제 그는 자신을 품꾼 중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용직 품꾼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돌이키는 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배를 골며 더럽고 추한 천한 인생을 사는 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지위고하 신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귀한 자리에서 범죄하여 더럽게 된 자기 자신의 인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고 나는 이미 의인이고 나는 복받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처절하게 저주받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해야 됐던 나의 죄, 이 더러운 나의 죄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특권을 받았지만 성령이 거하는 존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며 죄를 탐닉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한 천하디 천한 품꾼 같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자신을 고귀하고 또 높은 신분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것만 누리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더러움과 또 천함을 깨닫지 못한 채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저주스러운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치료, 진정한 치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고쳐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처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고 돼지 우리 가운데 처한 사람처럼 더럽고 천한 인생을 살더라도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자신이 돼지와 같고 자신이 품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원죄로 말미암아 잡음죄로 말미암아 품꾼의 하나로 여김받아야 될 존재라고 스스로를 돌이키는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전이면서 예수의 고귀한 피를 흘리게 만든,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음당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깨끗한 존재라고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제 하루, 오늘 하루, 2023년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자비로울 수 있습니까? 말과 언어와 생각과 행동,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예수님의 아바타처럼, 예수님의 신부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입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더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를 골다가 인생 끝나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패역한 존재요, 하찮은 존재요, 거역하는 존재요, 망해야 될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기 원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는 이렇게 자기가 더럽다고, 자기는 깨끗할 수 없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루도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자기 스스로를 가장 낮은 존재로 여길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하심 앞에, 그 임재 앞에 자신이 노출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화로도 안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천한 존재다. 하나님과 버금가는 만물을 통치하고 천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천하게 여겼던 결과로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내려와서 지금 만물의 피조물의 신음을 바라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해산의 고통을 해야,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낮고 천한 위치에 낮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천함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만물의 찢기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낮은 위치에까지 3층 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봐도 자기는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한 것들을 치워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대소변을 누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몸을 범벅이 되어서 오물 안에 있을 때에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부모만 그렇게 해요. 평소에 아기 예쁘다, 아이고 똘망똘망하게 생겼네요, 아이고 누구를 닮았습니까, 착하기도 하고 뭐 똑똑하기도 하네요, 애지중지하고 물고 빨고 해도 똥오줌 치우고 쓰레기 같은 거 치울 때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평소에 나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일지라도 나의 이 죄의 오물이 드러나면요, 멀리 해요. 다 더럽다고 해요. 손가락질해요. 냄새 난다고 해요. 천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앞에 와라. 내가 너 치워줄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지금 거룩해야 되는데 더럽다고. 네가 지금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하게 행동한 너의 마음, 너의 생각, 태도,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치워줄게. 내게 오기만 해라. 내게 오기만 해.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영혼을 풀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나에게 다 내어놓아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다 없애줄게.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지 않았냐? 예수를 저주해서 너의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냐? 그 고통스러운 못에 손발이 막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너의 깨끗함과 고귀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았냐? 지금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다 토해내라.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 같은 우리의 모든 허랑방탕한 천하고 더러운 것들을 치료하시고 없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렇게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그 풍요한 삶, 그 복된 삶,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스스로 돌이키는 복을 주실 때에 둘째 아들은 자기를 품꾼으로 여깁니다. 그냥 무슨 연극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말을 연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저는 가장 죄 많은 존재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취급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고귀한 귀공자인데 저는 냄새나는 죄지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 아들을 너는 더러운 존재다 내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가족이나 이 세상의 친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더럽다고 말할 때, 내가 추하다고 말할 때 아니야, 너는 가장 깨끗한 상태야. 네가 둘째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줄 모든 분깃을 탕비할 때에는, 그때는 너는 더러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는 가장 깨끗한 존재야. 너는 이제야말로 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아 마땅해. 가장 더럽게 여길 때 가장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를 나는 아들의 신분 고귀한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그 복된 삶을 다시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품꾼으로 천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여겨달라고 말할 때, 그래 너는 가장 낮은 자야. 내가 너 하는 것 봐서, 네가 일하는 것 봐서, 네가 숙련되고 단련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만할 때 일을 맡기고 아들로 지위를 높여주는 게 아니다. 지금 너에게 아들의 고귀한 신분을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예수님 믿는 거 알겠는데 앞으로 하는 것 봐서 너 자녀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율법대로 사는 거 내가 보고 계명대로 규례대로 정확하게 지키며 선행하고 공을 쌓고 너의 지식이 완전해질 때까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인간의 부모도 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십니다. 성령의 전으로 높여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이 천한 자리에서 높여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이 자리에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와서 나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천하게 여기고 멀리 도망갔던 허비했던 그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아버지 집에 거하는 존재로 복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둘째 아들이요, 나는 고귀한 자요, 나는 깨끗한 자요, 나는 죄가 없는 자요, 나는 일주일 내 1년 내내, 아니 수십 년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냈어, 나는 흠도 티도 없어. 그런 존재로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가장 낮은 자, 가장 하찮은 자, 보잘것없는 자, 가장 더러운 자, 바울처럼 사탄이 들락날락거리는 자,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겨버리라,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고백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띠를 띠고 주인이 먹는 곳에 시중을 드는 거죠. 2022년까지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좀 쉬어야죠. 아니,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한 것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충성했는지, 봉사했는지. 누가 나만큼 하겠어요? 아니, 가문 대대로 돌아보세요. 누가 비교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는 조금도 보탬이 안 되네요. 무익했네요. 이익이 하나도 없었네요. 아니요, 오히려 방해거리요,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네요. 주님,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도 추스르지 못하는 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가도 할 말이 없는데 또 한 해를 주시고 또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일을 맡겨주시는데, 주님, 저는 품꾼과 같습니다. 주님이 쓰셔도 그만이고 안 쉬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무익한 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배우자가 자기를 제일 높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지 못하고 낮춰 본다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본다면 그 가족은 금방 파탄나요? 가족이 서로 높여야 돼요. 나는 가장 낮은 자다, 가장 천한 자다, 나는 이 가족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무익한 자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스스로 돌이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알고 나의 죄 때문에 가족이 힘들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사를 흡의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힘들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가족이 화목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나는 뭐 은사와 재능이 출중하니까 나 혼자 잘해보겠다고 하면 안 돼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협력하고 함께 해야 돼요. 골대를 향해서 표대를 분명히 하고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향해 복을 더 누리려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고 나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내 육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내 경험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